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무엇이 영이고 무엇이 혼인지 전혀 분별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와 같냐면 태아가 세상에 태어나면은 세상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분별을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 영혼의 자연 상태에 있는 분들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과 일, 이런 거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를 믿고 수십 년씩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계,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수십 년씩 교회를 다녔으면 최소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일에 대해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브리서 기자가 시브리서에서도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이제 성장성숙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제는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아직도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젖이나 먹고 죽이나 먹고 똥기저귀 차고 우유병 빨고 다니면서 어리광이나 부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요, 목사요, 장로, 권사가 되고 신앙생활을 40-50년, 50-60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이 영혼의 자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그랬더라고요. 이 영성을 접하고 제가 딱 깨달은 것이 이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과감하게 교회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폐쇄를 하고 사역을 딱 내려놔 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영적으로 어린아이인데 내가 누구를 양육할 수 있고 내가 누구에게 뭘 가르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1년 동안 교회 문을 닫고 훈련에만 집중했었지요. 네. 자, 두 번째, 이 영혼의 자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과 혼이 무엇인지 구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과 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무엇인지 전혀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특징,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없을 뿐더러 관심도 없다. 말씀드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이유가 뭘까요? 육신이 복을 받는 데니까
육신이 뭔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다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8장에 마술사 시몬이 있잖아요. 시몬이 그 마술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꽤 유명 인사가 됐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그걸 다 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전심으로 그랬어요. 전심으로가 뭐예요? 그래, 뭔가 마음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침례도 받고 예수를 믿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영생을 사모해서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어떤 진리를 사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일을 위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더 큰 능력을 받아서 더 돈도 많이 벌고 더 유명해지고 싶어서. 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그 전날 그 베세다에서 500리의 기적을 통해서 빵과 고기를 공짜로 배부르게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역을 옮기셨는데 이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도 않고 여기 언제 오셨냐고. 여기까지 이쪽으로 오실 것 같으면 우리한테 좀 귀뜸이라도 해주고 행선지를 알려주고 갔으면 우리가 쉽게 찾았을 텐데 예수님 말씀도 없이 그냥 여기 오시는 바람에 우리가 예수님 막 물어서 여기까지 오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막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이 진리를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제 떡과 고기를 공짜로 먹었기 때문에 오늘 또 그 육신을 위하여 떡과 고기를 먹고자 나왔구나. 그러나 이제 너희가 육신의 그 먹고 마시는 육신의 양식이 아닌 너희의 영혼의 양식을 위하여 나를 믿고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더니 어때요? 그들이 그 말에 마음이 심히 상했다. 기분이 나빴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요, 그때 그 모습이나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나 똑같아요. 지금도 교회에서 시험 받았다, 기분 나쁘다 그래서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말인데 그 말을 받아들여서 자기를 고쳐야 사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요. 근데 또 이분들이 떠나면 이제 완전히 예수를 떠나는 건 아니에요. 어디로 가요? 다른 교회로 가요. 그러면은요, 이게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교회를 가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요, 교회 다니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영적인 변화와 성장과 성숙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혼, 즉 육신이 주인 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 인간은요, 영이 주인이었고요, 혼은 청지기였고요, 몸은 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고, 혼은 몸을 통하여 세상과의 관계를 맺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영에게 말씀하시면 영은 혼에게, 혼은 몸에게 전달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과 일을 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주를 이루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죄를 범한 이후에 우리 인간의 영혼 몸에 이러한 질서 시스템이 무너져 버렸지요. 무슨 말이냐면 죄를 범함으로 우리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의 기능이 없어져 버렸다, 죽었다. 그럼 우리 영은요, 보세요. 우리의 이 육신은 호흡이 있어야 살아요. 우리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살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영의 기능은 죽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그러면서 영이 부재 상태가 이루어지고, 지금 대통령이 부재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대행의 대행이 대통령 노릇을 하는 이런 지금 하여튼 초유의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몸도 영이 부재된 상태에서 혼이 대신 주인 노릇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죽어 있는 상태가 됐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봅시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가서 아버지 장사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를 지내게 하고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죽은 자는 아버지예요. 그러면 또 죽은 자들로 장사를 지내게 하라는 이 죽은 자들은 또 누구예요? 네,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영만 죽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뭣도 다 죽었어요? 우리의 혼과 몸도 다 죽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혼과 몸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나 실상은 뭐 한 자로다? 죽은 자로다 그랬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았다나 실제로는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는요, 살았다 하지만 죽은 것이다. 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자기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죄를 범하고 이제 그 죄의 강도가 점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지요. 자, 그러므로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이 되어진 자들은 홍수의 심판으로 전부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다시 그 노아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의 수명이 120년으로 제한이 되어집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막 8, 900년씩 막 살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육신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아까 이제 로마서 우리 8장 5절에서 8절 봤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그래서 13절에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관점에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한번 봅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가운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가 창세기 그 6장 1절에서 그 3절의 그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육신이 된 상태,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단계, 상태. 지금 그것을 에베소 이 2장에서도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이 그렇게 부재된 상태에서 이제 육신이 주인 노릇하는 이제 그런 삶으로 바뀐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이 부재인 상태에서 이 혼이 이제 7, 80년 뭐 120년 사는 동안에 이 혼과 하나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혼과 육신이 하나의 혼연일체로 딱 엮여가지고 여전히 혼이 주인 노릇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혼이 주인이 맞아요. 그러나 이 혼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요. 그럼 이제 영이 다시 주인 자리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럼 이제 혼이 이제 주인이 돌아왔구나. 그럼 이제 나는 내 자리로 가야지. 그리고 주인의 자리를 영에게 내어주고 이제 청지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혼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 노릇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특히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혼과 영이 혼연일체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하나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혼은 육신 중심으로 살고 몸 중심으로 살고 몸은 혼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혼은요, 영의 요구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영의 요구는 무시해버리지만 우리 몸이 뭔가를 요구하면 어때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오케이야. 그리고 또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영은 인식도 못하는 것이 혼이 뭔가를 이야기를 하면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오케이. 자, 실제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꼭 해야 되는 어떤 일이 있어요. 지금 해야 돼. 근데 우리 몸이 힘들어, 피곤해, 나 쉬고 싶어, 나 자고 싶어. 그럼 혼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야, 그래도 이거 먼저 해야 되잖아. 이거 먼저 해.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케이, 자, 푹 자, 쉬어, 뭐 다음에 하면 되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도요, 우리 혼이 뭔가를 요구하면은, 예를 들면 혼이 뭔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을 하기 원하면 어때요? 혼이 무조건 거기에 동의를 해주고 오케이, 같이 하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문제고, 또 문제가 있어요. 이 혼과 몸은 이제 자기네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해서 이렇게 이제 서로 의기투합해 가지고서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것이 자기들에게 유익한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를 전혀 인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그 김세롬이라고 하는 배우가 술 마시고 음주운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된 이번에 자살했잖아요. 근데 자살 그 문제가 된 이후에도 술을 못 끊었대요. 그러니까 술이 중독이 된 거예요. 그래 보세요. 혼과 육은 이게 이제 술이 중독이 되면은 이거 누가 하나는 정신을 차리고 안 돼, 끊어야 돼, 그래야 되는데 이제 몸은 이게 습관이 돼서 몸은 막 요구를 해요. 그러면 혼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 하고 차단을 해야 되는데 오케이 가자. 이게 완전 막갑한 거예요. 계속 이제 술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삶은 더 힘들어지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니까 비참하잖아요. 피곤해서 결국 죽는 게 낫겠다 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하나님을 모르는
영이 죽어 있는 육신, 즉 혼과 이 몸의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고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이 혼과 이 몸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영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 혼과 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영을 거부할까요? 여기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이 다시 주인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죠. 따라서 혼은 지금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주인이 돌아오게 되면 주인의 자리를 뭐 해야 돼요? 내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혼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돌아오는 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영을 반겨줄까요? 당연히 거부하겠지요. 자,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우리 혼에게 너는 이제 네 자리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 주인의 자리를 영에게 내어줘라. 여러분, 저는 그 말씀으로 들려요.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영이 주체가 돼서 영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혼이 주체가 돼서, 혼이 주인이 돼서 혼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지금 그런 모양이에요. 또 우리 혼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유는 뭐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몸은 당연히 영이 다시 주인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사단이 우리 육체를 부추겨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영이 없는 그 육체를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이 돌아오면은 마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그 마귀는 우리 안에 한 번 들어오면은요, 끝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필사적으로 아무튼 남아있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마귀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영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계속 육체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신은 이게 죽을 짓인지 살 짓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 지금도 우리나라의 그
뭐 민주노총 그 노동조합에 북한으로부터 자금을 받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 간첩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도 이제 그 여러 사람 그 간부들이 간첩 활동하다가 다 잡혀가지고 지금 다 징역형 받고 지금 감옥 살고 있잖아요. 자, 이게 살 짓이에요, 죽을 짓이에요? 죽을 짓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에요. 그런데 죽을 짓을 하다가 잡혀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인생 완전히 망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혼이.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절대 여러분의 지금 생각을 의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금 그 생각을 신뢰하지 마세요. 특히 하나님 말씀과 부딪히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정말 우리가 들어야만이 살 수 있고 듣고 나를 포기해야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경우에는 조금 강하게 어떤 부분들을 좀 어필하고 또 책망도 하고 그러면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걸 욕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그때의 그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직전에 그 백성들이 예레미야나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욕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 내 혼의 생각이다. 그게 내 혼의 반응이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 사단이 있다. 민노통 간첩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 북한의 저 공산 세력이 그 배후에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어떤 그런 혼적인 반응을 하는 것은 그 혼의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 혼의 생각은 절대 나에게 유익한 것, 나에게 좋은 것, 나쁜 것, 해로운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냥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좋아한다. 익숙한 것을 좋아한다. 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차단시키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여러분 영성 훈련을 하는 목적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수십 년씩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처음 들어볼 겁니다. 그래서 영성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다. 그래서 지금 이런 강의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강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요소. 마귀가 아무리 방해를 하고 또 우리 혼이 아무리 거부를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선택한 자들, 하나님이 그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이 특별히 있어요. 그럼 이런 자들은요, 예수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예.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지만 혼은 그 주인의 영역, 주인의 자리를 영에게 절대 내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혼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그 주인의 자리를 영에게 내어주고 영의 통제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정말 복되고 형통한 삶,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산 자들이 정말 이렇게 복되고 형통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잖아요. 예. 자,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들어갑니다. 우리 혼은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예? 알까요, 모를까요? 예? 알아요? 알아요? 자, 이걸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질문을 제가 하고 싶냐면, 이걸 모르는데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모르는데 근데 왜 예수를 믿을까요? 예? 이걸 안다면 예수 믿는 게 맞는데 모르는데 왜 예수를 믿죠? 여기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죠?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전도하는 자들이 뭐라고 전도해요?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자들한테 보통 이제 전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전도하죠? 이 문제는 세상적인 방법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 이거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고요. 예수 믿으면 자녀 이 복잡하고 힘든 자녀 문제 해결할 수 있고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 혼은 그 말을 받아들여. 왜요? 왜요? 복을 받는다니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를 하시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이 아니면 우리 혼을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이 다 이런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전도를 할 때 그러나 이 말을 듣는다고 혼이 여기에 반응하고 예수를 믿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배후에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 마음을 움직이세요. 이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제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되 배후에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나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다 할지라도 우리 혼은 주인의 자리를 영에게 절대 내어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영과 혼이 동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 지붕 두 가정에 이제 동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또 하나 질문할게요. 이런 동거 속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까? 예? 다툼과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겠지요. 자, 뭐에 대한 갈등과 분열인가? 여러분, 그동안에는 이제 주일날 상가 들러 나가고 영화도 보러 가고 집에서 잠도 자고 쇼핑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이제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뭐예요? 주일날 교회 나가는 거예요. 이거 걸려요, 안 걸려요? 혼의 입장에서 걸리겠죠. 근데 이것만 걸리는 게 아니야. 뭘 가지고 나가야 돼요? 헌금 가지고 나가야 돼. 더더군다나 11조를 해야 돼. 11조도 그냥 10,000원, 20,000원 뭐 내면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특히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제정신이요, 미친 정신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영은 해야 된다고 하고 영은 기뻐하고 좋아하겠지만 혼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거 선뜻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또 기도하는 부분 어때요? 7시간 기도하라. 10분도 못하는 사람 7시간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하겠어요? 더더군다나 막 방언 기도하고 랄랄라 하고 막 손을 들고 막 흔들면서 기도하는 거 보면은 이게 지금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여기에 이제 큰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 봉사하고 전도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완전히 매이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혼은 엄청난 혼란과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이거 통과했잖아요. 그죠? 우리 처음 예수 믿을 때 이런 부분 때문에 갈등과 그 어떤 막 혼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뭐 당신은 화성에서 왔나요? 자, 왜 이런 갈등과 혼란이 생기냐? 아직까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또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믿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런 혼의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신앙의 행위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또 하나 질문 들어갑니다. 자, 이런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막 갈등을 느끼고 그러면서도 또 보면은 교회를 어때요? 다닌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낚시에 낚이면은 절대 못 빠져나간다. 이게 하나님의 이제 은혜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속 그 안에서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푼다고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이제 성령의 어떤 은혜가 있어요. 제가 언제부턴가 교회를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성령이 주신 마음이죠. 빌립보에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 행하신다 그랬는데, 교회를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를 전도하는 사람이 없고 또 주위에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입대해서 이제 훈련소에 갔는데, 첫 주에 이제 월요일 날 들어가서 한 주간 죽으라고 뺑뺑이 돌면서 이제 훈련을 마쳤는데, 주일날 내무반에서 이제 총을 닦고 있는데 그 군중병이 와가지고 교회 갈 사람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후다닥 한 10명이 일어나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나가가지고, 나도 그냥 무슨 생각인지 몰라도 그냥 용술처럼 탁 튕겨져서 나가가지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일렬로 섰는데, 거기 그 선임하사가 이 새끼들이 이게 농땡이를 부리려고 교회를 간다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자, 지금부터 한 놈씩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라고 그러면서, 앞 사람부터 너 주기도문 외워봐, 너 사도신경 외워봐, 너 아는 말씀 외워봐, 너 찬양해봐. 그러면서 만일 못하는 놈이 있으면 오늘 나한테 죽을 줄 알아라 그러는데, 보니까 거기 뭐 다 예수 믿고 뭐 신학생들 다 그래요. 근데 나는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서가지고 사시나무 떨듯이 달달달 떨고 있는데, 내 앞에 10사람까지 다 일일이 시키더니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됐어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너 해봐 그러면 나는 할 말이 없고 뒤지게 두들기만 했다면 내가 다시 교회를 가겠어요? 교회 간다고 하다가 뒤지게 얻어맞고 그랬다면 가겠냔 말이에요.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성경을 봐도 그렇고 설교를 들어도 그렇고, 예수를 믿으면 못 받는다? 복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도 간다. 그게 이제 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모든 축복과 성공과 행복이 다 성경 속에 들어있구나. 이게 성경을 보면은 그 누구나 다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고 오늘에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이제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해서 믿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개입을 하셔가지고요, 이제 우리를 양육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양육은 성령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들, 먼저 훈련받고 세워진 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이제 양육해 가십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양육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양육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그러면서 영에게는 힘을 실어주고요, 또 혼에게는 힘을 빼는 역사를 성령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와 같냐면은
쌍둥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는 쌍둥이지만 위와 아래가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부모가 그 먼저 나온 이제 장자에게 관심이 있고, 이제 그가 집안의 대를 물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관심이 당연히 이제 먼저 태어난 아들에게 가겠지요. 그럼 이제 둘이 허구한 날 물고 찢고 싸우면은 그 부모는 이제 어떻게 해요? 항상 장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어떤 이런 부분,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거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언제나 영의 입장에서 영의 손을 들어줍니다. 영에게는 힘을 실어주고 육신에게서는 힘을 빼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삶 속에 어떤 그런 좀 힘들고 어려운 일, 어떤 그 징계, 이런 건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혼에 영향력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게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라. 네 자신을 부인해라. 여러분, 그 사인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 때는 막 여러분들 혼이 주체가 돼가지고 막 방방 뛰고 그러다가도 고난이 올 때라도,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꼴까닥하고 엎어져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거 하나 배우는 것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때, 우리에게는 참으로 이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태권도도 오랫동안 했고 수영을 이제 전문적으로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든 스포츠가요, 처음에 기본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기본 어떤 테크닉을 누구에게 어떻게 훈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나이를 이렇게 먹고 그랬지만요, 일단 수영을 하게 되면 그 기본 영법은요 그대로예요. 힘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25m 갈 때는요, 그 젊었을 때의 그 수영 그 영법 그대로 살아 있고요, 속도도 그렇게 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자기 멋대로 개 헤엄치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 먹은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이게 제대로 된 수영 영법이 안 나와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누구에게 어떻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걸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왔을 때 이런 어떤 영혼 몸에 대해서, 어떤 이런 영적 원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 듣고 배우고, 그래서 훈련을 제대로 받아 놓으면은요, 이제 그 다음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집니다. 더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 이걸 훈련받지 못하고 그냥 지 멋대로 교회를 다니면서 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1년, 2년, 한 5년, 10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거 못 고쳐요.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 교육도 안 돼요. 특별히 영적인 일은요, 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이게 더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하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1년 훈련했는데 안 됐어요? 2년 훈련했는데도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40년이 갔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정말 3년, 5년 안에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기가 갖춰져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이 많은데 이런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믿음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무너져 버렸고 망가져 버렸고 이제는 뭔가 보수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지금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목사님들 모아놓고 이런 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장로 권사님들 모아놓고 이런 훈련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 느끼고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게 전부 자기 감정대로 대응을 하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뭔가 조금 마음이 걸리는 게 있으면은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고, 뭐 조금의 어떤 그런 어떤 책망의 말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제 이게 인본주의고 자기 멋대로의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걸 고쳐줘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에 다니면서 이것이 고착화되어 버린 지금 그런 폐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지금 너무 지났지요. 저 앞으로 이게 이제 50분 강의로 끊어져야 되는데, 저는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시간을 잊어버리니까 뒤에서 시간 체크를 좀 해주세요. 이제 50분이 되면 사인을 해주세요. 자,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하십시다.